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었나요? 예, 음, 저번 시간에 했던 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야에 관련해서인데요. 오늘 이제 정리를 아마 마지막 정리일 것 같아요. 어, 먼저 두 갈식으로 얘기를 드리면,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반야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과 천상, 지옥, 모든 게 세상인데 그 세상이 전부이냐? 그 세상이 전부 또는 혹은 그 세상이 전부 사라질 수도 있느냐? 이런 문제를 먼저 우리가 사유해 봐야 되겠어요. 중요한 갈림길이죠. 처음에 얘기 드린 천상 지옥을 포함한 이 세상이 전부냐가 일반적인 존재들이 아는 사유죠. 그런가요? 사람들도 그러고 신들도 그렇고 신들이 있다는 가정 아래 그러니까 사람 세계만 있다. 한 번 죽으면 끝이다. 우연 발생론 이런 것 말고요. 천상도 지옥도 있다라는 종교적 관점에서 출발하지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이 세계가 전부냐? 이런 관점이 사실 사람과 신들을 포함한 대부분 존재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일 텐데요. 두 번째는 이러한 세계가 소멸할 수 있느냐? 신들까지 있는 이 포함한 이 모든 세계가 소멸할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 관점인데 이런 관점은 존재들이 잘 생각을 안 하죠. 세 번째는 이 모든 세계가 소멸할 수 있다 치고 그때 이 모든 세계가 신들을 포함한 세계가 모두 없어졌을 때, 즉 아무것도 없을 때 거기에 그 이름할 수 없는 그 무엇, 궁극이라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세계가 소멸하게 된다면 가정하면 아무것도 없는가? 이런 세 번째 관점이 대두가 됩니다. 전달됐나요? 부처님 말씀은 이 첫 번째, 이 모든 세계가 있는데 천상과 지옥까지 이 모든 세계가 궁극이 아니다라는 게 부처님 말씀이고,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있는데 두 번째 관점처럼 이 모든 세계가 또 사라지는 것도 있다. 그럴 때 세 번째 관점, 궁극이 있느냐? 세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기 나왔어요. 세상이 사라졌다라는 게 땅도 물도 불도 바람도 없다. 물질 세계를 만드는 기본 4대 요소, 지수와 풍이 없다. 여긴 안 나왔지만 파랑, 노랑, 빨강도 없다. 그 세계, 그 얘기인데 색깔도 없다. 공무변처 천상도 원래는 여기 있는데 궁극에는 없다. 식무변처도 없고 무소유처 천상도 없고 비상비비상 천상도 없고
그걸 요약해서 얘기하면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는 그런 게 있다. 아까 두 번째 관점이에요. 태양도 달도 없다. 오고 가는 게 없고 머무는 것도 죽는 것도 생겨나는 것도 없다라는 건 존재들이 없다. 생겨나는 건 화생, 신들과 지옥의 중생도 거기에는 없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다. 그 세계에 의처를 여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윤회,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하는 것들도 없고 자타, 나와 너, 대상이라는 대상이 없고 괴로움의 종식이다. 이게 열반이다인데 일단 여기서 부처님이 이걸 확실히 보셨다면 일단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아까 첫 번째 관점 천상 지옥을 포함한 이 세상이 있다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부처님을 빌리지 않고더라도 최소한 천상 지옥은 몰라도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옳다면 두 번째 관점 이 세계가 모두 사라진 것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관점 이렇게 다 사라졌을 때 이게 궁극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단멸이 아니고 이제 그 무엇이 있냐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다 이 얘기예요. 그 무엇이 없다면 이 두 번째 다 사라진 세계가 있다 쳐도 열반이라 쳐도 이거 허망한 거죠. 여기에 궁극이 그 무엇이 없다면 이게 허망한 얘기에 불과하다. 이게 궁극이 아니라면 뭐 다 사라지는 세계 뭐하러 살아요? 그냥 천상에서 살지. 그렇지 않나요? 괴로움의 종식이다. 여적 살펴본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결론부터 얘기 드린다 그러는데 세 번째 관점 여기에 뭐가 있냐 그거부터 아시면 되는데 불멸이 있다. 이게 아무것도 없는 그 자체가 불멸이다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깨어있음이 있다. 이 깨어있음은 부처님 언어가 아니에요. 순일이 언어입니다. 여기. 내가 초기 경전 모를 때부터 쓰던 단어예요. 불멸이요, 깨어있음이요, 지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깨어있음은 말로 할 수는 없는 건데 굳이 단어로 짓자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깨어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여하간 순일이 언어로 돌아와서 불멸은 부처님 언어입니다. 생사를 초월했다 하니까 불사니까 불멸이고요. 깨어있음 이건 순일이 언어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무엇이 있다 이거죠. 깨어있는 지복이다 이건 순일이 언어기도 하지만 부처님이 경에서 얘기한 겁니다. 드물지만 상수멸은 궁극의 지복 궁극의 행복이다라고 나는 말한다. 이게 지금 상수멸이에요 여러분. 상과 느낌이 멸한 지금 세상이 다 멸했죠. 상이 상수멸인데 부처님이 여기에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는 세계가 궁극의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어서 외도들 불교가 아닌 자들은 나를 비난할 것이다. 이유는 상과 느낌이 멸했다. 느낌이 멸했다며 그런데 붓다는 또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말한다. 느낌이 멸했는데 어떻게 행복하냐라고 외도들이 비웃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다나경 여기에 이 세 개가 없는데 여기에 느낌이 있나요 없나요? 느낌 없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상이 있나요 없나요? 영상이 없지요. 지혜나 분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지금 지혜라는 거 없지요.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행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일반적 상식으로 행복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괴로움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괴로움도 없고 행복도 없는데 그것이 궁극의 행복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행복을 느낄 자도 없는데 느낄 존재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도 상수멸은 궁극의 행복이다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해 안 되죠? 이래서 삼매를 닦아라 하신 거가 어느 정도 높은 삼매에 들어야 최소 공무변초부터죠. 공무변초 5선은 지수화풍은 초월하기 때문에 작은 세상이 없어져요. 나랑 5선부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다나경 여기는 궁극이고 5선이 궁극의 아들뻘, 손자뻘 된다고 할까요? 조금 맛본 상태인데 다 사라졌는데도 그게 궁극의 행복이 거기에 있다. 그때부터 아는 게 반야 자체가 행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불멸의 반야의 완성, 100% 반야는 궁극이고 100% 행복, 행복 자체다. 그 행복은 존재들이 느끼는 괴로움이요 행복이요 그런 행복이 아니다. 존재들이 느끼는 행복은 대상이 있어야지만 느끼는 겁니다. 괴로움도. 이건 대상 없이 자체가 행복 그 자체다 그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고 부처님의 권위를 빌지 않더라도 초기 경전 모를 때에도 순일이도 얘기했던 겁니다. 궁극 그 자체가 행복이다. 그러면 두 개는 우리가 알았어요. 불멸이요, 행복이요. 깨어있으면 좀 이따 얘기 드릴 텐데 뭐가 있다 이 얘기죠. 다 사라졌는데. 형체로는 다 사라졌는데. 그래 이거를 한번 봅니다. 이것도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쭉 정리하는 거니까 한번 더 얘기 드립니다. 열반이란 거기에는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 그 무엇이 있다. 있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면 세상에서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것으로부터 그것들을 버릴 수가 없다. 버리라는 방법들도 알려질 수가 없다. 요약하면 세상이 아닌 그 무엇이 천상 지옥을 포함한 세상이 아닌 것이 있다. 세상이 아닌 것은 또 다른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모두 사라지면, 세상이라는 그림들이 사라지면 그림 안쪽에 그림이 빽빽히 그려졌을 땐 눈에 안 보이지만 그림이 지워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 하얀 도화지가 보이듯이 그림이라는 세상이 있으려면 그 안쪽에 세상이 아닌, 그림이 아닌 하얀 도화지가 있다. 그 하얀 도화지가 있기 때문에 그림들을 지우라고, 그림들의 세계를 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러한 법이 설해질 수가 있는 거다.
여기서 형성되어진 것은 다른 경에서 이르죠. 형성되어진 것들은 모두 궁극이 아니다라고 알아야 반야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려진 그림들의 세계가 궁극이 아니다라고 알기 시작해야 그 안쪽에 하얀 도화지라는 반야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얘긴데, 그림의 세계가 전부이다. 아까 세 가지 관점 중에 첫 번째 관점, 천상 지옥 포함한 세상이 있긴 한데 그게 전부다 라고 아는 관점에서는 하얀 도화지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는 게 그림이 전부다 라고 했는데 그 안쪽에 하얀 도화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형성되어진 그림들은 전부 형성되어진 거죠. 형성되어졌다는 건 두 개 이상이 모여진 겁니다. 컴퓨터처럼 예스와 노우로 두 개에 반대되는 게 있어야만이 세상이 만들어진다. 서로 반대되는 게. 그게 그림의 세계인데 그것들이 두 개 이상으로 그냥 쉽게 수학으로 보면 대소고저장단 유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어야 뭔가 컴퓨터 세계도 만들어지고 이 세계도 만들어지는데 두 개 이상으로 된 세계가 궁극이 아니다. 수학으로 너무 쉬운 거예요. 애초에 두 개는 분열이었기 때문에 분열로 이루어진 세계가 완전할 수는 없다. 그래 부처님이 이걸 설하신 거고 처음에 윗바사나 이것부터 알아야 출발이 이 세계가 아닌 그 안에 하얀 도화지가 있나 보다 하고 공부를 짓기 시작해서 그림들을 벗어나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하얀 도화지가 뭐냐? 라는 것만 이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뿌따빠따경 한 것도 한번 정리해 보면 욕계보다 높은 여기 욕망의 세계보다 높은 초선이라는 살아서 인간으로 살아서 초선이란 산매에 들면 안 죽었는데도 초선이란 천상의 초선천이라는 천상세계의 신과 동등한 상태가 되어 그가 살아서 공부를 많이 지어서 그러면 초선의 신의 상태가 되면 좀 전까지 있었던 욕망의 세계는 소멸하고 초선의 신의 상태가 돼요. 그거보다 높은 이선이란 산매가 되면 좀 전에 있었던 초선의 상태는 사라지고 더 높은 이선이 되고 마치 누에가 번디기를 거쳐서 나비가 되면 좀 전까지 누에였던 상태가 사라지고 높은 나비의 상태가 되고 나비보다 더 높은 공부를 닦으면 나비는 사라지고 더 초월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여덟 번째 제일 높은 비상 비비상처까지도 천상세계의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상태입니다. 비상 비비상처의 천상이 된 다음에 그 신의 상태에서 비상 더 높아져서 비상 비비상의 구경까지 이르른다.
상의 세계에서는 신들 중에 제일 높은 신이 된다가 비상비비상의 구경입니다. 여기 나오는 신들 중에 제일 높은 신이 됐을 때에도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면 의도가 있어요. 의도하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는데 신들 중에 제일 높은 신이 왜 의도가 있냐면 존재이기 때문이죠. 의도하게 되면 이 세계의 신으로 남는 거고, 의도하지 않으면 소멸해서 궁극이 된다 그러셨어요. 제일 높은 신이 소멸해. 그래서 다시 신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존재가 없어져요. 아까 우다나경, 열반의 경에서 봤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었죠. 존재로서의 신이 존재가 사라져요. 그리고는 아까 하얀 도화지가 돼요. 존재로는 다시 나오지를 않아. 즉, 이 세계는 어떨 때 생기는 거죠? 아까 우다나는 세상이 없었고, 거꾸로 얘기해보죠. 이 세계에 있는 존재들은 우다나인 존재가 없었죠. 열반의 경엔. 존재들은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의도가 있다, 없다? 의도가 있다. 부처님은 신들에서 제일 높은 신이 된 다음에 거기서 남은 의도를 버리면 단멸이 아니라 세계를 초월해 버린다라고 하는, 일반들은 이 세계가 전부 다이다 할 때 그 세계를 전부 버려서 초월한 그 무엇이 있다라고 스스로 깨닫고 얘기한 분입니다. 그래서 의도가 안 하게 되면 존재도 소멸하고 상이 소멸해요. 상은 영상과 분별, 세상이 소멸을 해. 세상이 소멸하는 증득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앞서서 우다나 열반의 경에서 본 세상이 전부 사라진 거예요. 그렇습니까? 문제는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세상의 소멸을 반야로 보는 증득이 있다. 삼빠자나가 반야의 형용사형일 거다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문장을 한번 보시면 세상이 전부 소멸했는데 더 이상 세상이 없는데 마지막 세상까지, 제일 높은 세상까지 소멸하는 걸 누가 보고 있어요? 반야가. 반야는 소멸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세상이 다 소멸했을 때 남은 게, 마지막 남은 게 뭔가요? 반야예요. 이 반야는 다른 경에선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멸진의 반야라고 하세요. 일반 반야랑 다른 얘기인데 멸진, 모두 멸했다. 객진이, 오염원이. 이 세계가 모두 멸하고 마지막 남은 반야다 그 얘기입니다. 이 멸진의 반야가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이, 희열을 조건으로 경안이, 경안을 조건으로 행복하고,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삼매를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을 조건으로 염호가, 염호를 조건으로 싫어하여 멀리 떠남이, 싫어하여 멀리 떠남을 조건으로 해탈이,
그 다음이 해탈보다 더 높은 게 나와요. 해탈을 조건으로 멸진의 반야가. 물론 해탈과 동의어입니다. 멸진의 반야가. 즉 반야가 조금 드러난 게 아니라 이 세 개가 모두 멸진해 버렸을 때 마지막에 궁극의 반야가 있다.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수학으로 잘 보시시오. 여기 얘기가 맞다면 모든 세계가 소멸하는 걸 보고 있는 삼빠자나의 증득이 있다. 모든 세계가 소멸했어. 이게 뭐죠? 상수, 멸. 궁극이라고도 하고 열반이에요. 상수멸이. 세계가 멸했는데 상수멸을 했는데 상수멸은 말 그대로 상과 느낌이 멸해서 아무것도 없는 건데 지금 여기에 뭐가 있죠? 상수멸에? 세계가 모두 멸했어. 상이. 마지막 상까지. 그걸 보고 있는 삼빠자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모든 세계가 멸했는데도 이 세계가 천상의 제일 높은 세계까지 멸했는데도 안 멸하고 그걸 보고 있는 놈은 안 멸한 거죠. 그걸 보고 있는 놈은 반야네. 자, 비상, 비비상, 천상이 있고 그걸 보고 있는 반야가 있는데 비상, 비비상이 궁극까지 된 다음에 나중에 사라져요. 해탈했어. 그 전까지 그걸 쭉 보고 있던 지금 그 전까지가 아니라 지금 소멸하고 있는 마지막 소멸을 보고 있는 소멸까지 다 소멸한 것까지 보고 있는 쌈바 반야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다나경으로 돌아가서 이 세계가 모두 소멸했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반야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반야가 그래서 이 상수멸이 부처님께서 궁극의 행복이다. 반야의 성격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가 소멸하는 걸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멸이다. 이건 더 이상 소멸할 수가 없으니까. 세계가 소멸했는데 그 이상 또 소멸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불멸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궁극의 행복이다라고 얘기하셨죠? 아까 상수멸은 또 다른 경에서도 무명이 소멸한 건 최상의 행복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여기가 괴로움이다라고 얘기한 건 염세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괴로움을 모두 버리면 이름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순일이가 깨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단어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반야가 있잖아요. 그 반야가 여기서 하나만 얘기하지요. 아까 세상이 있는 동안은 그 세상을 보고 있었죠. 소멸까지도. 세상이 사라지면 더 이상 볼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없어졌잖아요. 볼 수 있는 보는 반야와 보여지는 세상이 없어요. 보여지는 세상이 없어졌어. 그러면 아까는 보는 것이었는데 세상이 사라지면 무엇으로 있겠습니까? 봄으로 있겠습니까? 아까 우다나경 보면은 태양도 달도 아무것도 없어. 보고 있나요? 볼 무엇이 없어. 사실은 거기에는 봄도 없어요. 보여지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다 이러고 얘기한 거예요.
단오는 지울 수 없다. 그러나 깨어 있다. 죽은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된 자가, 된 분이 살아서 전지 전능 전견을 하려면, 육신통을 하려면 다시 이 세계가 이 세계가 있어야지만 이 세계에서 뭘 하는 거지요. 다시 세상이 보여요. 세상에. 그래서 육신통을 하려면 마음을 일으킨다가 앞에 나오는 거죠. 육신통을 한다는 자체가 신통을 부리고 뭐 하는 게, 이 세계가 없는데 신통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그분한테만 이 세계를 초월한 거지 우리들 중생에게는 이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살아 계셨는데 당신께서 상수멸에 드셨어요. 열반해 갖고. 자주. 상수멸에 그분이 드셨다고 이 세계가 다른 중생들, 다른 제자들한테 이 세계가 사라집니까? 다른 제자들에겐 이 세계가 있어요. 그분은 그게 아니다고 초월했지만 해탈 못한 다른 제자들한테는, 그분이 쓰임이 있으면 아까 마음, 이 세상을 다시, 이 세상이 나와야, 생겨야 되고, 마음을 일으켜서 육신통을 한다. 이 세계가 있을 때만 신통도 필요하고 혹은 냐냐라는 지혜가 필요해지죠. 냐냐가 육신통도 포함하는 지혜인데 반야랑 좀 다른 게, 냐냐는 찍고 빠고 하는 지혜잖아요. 지식보다 높은 지혜잖아요. 아까 열반이란 거기에 찍고 빠고 하는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는 없어요. 거기서 한꺼풀 나와서 세상이라는 게 대상이 생겼을 때 찍고 빠꾸의 지혜가 있게 된다. 그 찍고 빠꾸로 우리가 저분이 어떻게 반야의 구경이 됐을까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보통은 몰라요. 그분이 찍고 빠꾸의 최고를 실현했을 때 육신통 등등을 다 실현해서 구족해서 100% 갖추고 머무를 때 그 안 보이는 반야, 저분이 반야가 구경에 이르셨나 보다라고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반야가 구경이 된 자는 육신통을 당연히 구족해서 머문다. 그것뿐이 아니라 더 나아가 더 높은 번뇌를 완전히 멸진한다. 그렇게 된 자들을 보게 되면 그가 반야의 구경에 이르렀을 거라고 추론해도 그런 추론이 이치에 맞다. 사실 육신통 자체가 궁극이다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궁극이 된 분이 육신통을 쓰임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누가 육신통이 안 되는데 나는 궁극이다 하는 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여기 개별적인 이 세계 상해 구경을 천명하고 다나나의 상해 구경도 천명한다가 초선 국민학교 6학년에 전교회장이 있나요, 없나요? 국민학교 중에 제일 높은 건 6학년이죠. 6학년 중에 비유컨대 제일 높은 학생은 그냥 전교회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학생 중에 신들 중에 왕이 있나요, 없나요? 이런 비유예요. 신들 중에 왕이 있지요. 초선에서 제일 높은 데는 초선의 천상세계가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높은 천상 세계에 거기도 또 신들의 왕이 계시죠. 예를 들면 전교 회장이 있다 이겁니다. 국민학생 중에. 그가 초선천의 구경인 거예요. 이선천에도 각각의 세계에 존재들이 있고 존재의 우두머리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한 세계가 위로 수도 없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높은 이가 구경이 상이다라는 상의 구경은 이 모든 지옥부터 천상의 수도 없는 천상까지를 모두 나열해서 그 중에 제일 높은 신들의 왕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그분이 고유의 상, 구경의 상인데 문제는 여기까지가 일반 종교고 부처님께서는 그게 그들이 다 있는데 신들의 왕도 초월한 신들의 왕도 이 세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천상에. 그걸 모두 초월한 것이 존재를 모두 초월한 것. 아까 다 사라지는 것. 그 안에 하얀 도화지가 있다. 그건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다. 그게 궁극이다. 그런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부처님은 궁극이 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고 궁극이 안 된 조금 모자라는 중국의 노자라고 있었습니다. 노자도 삼매가 많이 됐던 분이죠. 궁극은 안 됐지만. 그래서 노자도 이 세계를 초월해야 된다. 직접적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유상 혹은 직접적 언어로는 어느 정도 얘기한 게 유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유명, 무명 할 때 그 명자, 이름 명자가 불교의 상자와 같은 뜻입니다. 상들이 없어져야 무상이 궁극이다. 이 세계가 사라져야. 이렇게 얘기했고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 공자도 삼매가 많이 됐었죠. 그림들이 있으려면 그 안에 반드시 하얀 도화지가 그림 안쪽에 하얀 도화지가 있어야 된다. 그림들의 세계가 있으려면 그 안쪽에 하얀 도화지가 있어야 위에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다. 앞에 노자는 그랬네요. 상제, 신들의 왕도 그 궁극이 아니다. 그림이기 때문에. 모냥상자, 꼴상자를 썼어요. 신들의 왕도 그림이다 이 얘기입니다. 도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서 궁극이 신들의 왕보다 더 본래이다. 이렇게 노자도 썼고 1950년에 돌아가신 라마나 마하리시는 이 세계는 영화 극장에 가면 상영되고 있는 영화다. 영화가 있으려면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엔 안 보이겠지만 그 영화 안쪽에 하얀 스크린이 있어야 된다. 그 하얀 스크린이 궁극이고 그 위에 상영되고 있는 영화들이 이 세상이다. 지금 거론한 세 분은 전부 삼매가 굉장히 많이 된 분들입니다. 삼매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안 거고 궁극은 아니더라도 부처님께서는 궁극이 되셔서 이걸 보신 건데요. 잠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옆길로 빠집니다. 안고 따라니까요. 근데요.
비구들이여 원인을 원인이라고,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이 아닌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는, 여기 지혜가 한글로 나와서 이게 냐냐인지 반야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어떻게 썼던 같은 뜻이니까 비슷하게, 마음이 잘 집중된 사람에게, 즉 삼매가 된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삼매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행한 업의 과보를, 인과응보를 있는 그대로 조건과 원인과 함께하는 지혜도 마음이 잘 집중된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잘 집중되지 않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선과, 선이라는 건 자나, 초선, 이선, 삼선, 사선, 해탈과 삼매와 증득의 오염원과 깨끗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도 마음이 잘 집중된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잘 집중되지 않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숙명통도 그와 같고, 번뇌가 다함을, 해탈입니다. 그대로 아는 지혜도 마음이 잘 집중된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잘 집중되지 않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삼매는, 마지막에 완전히 삼매라고 얘기하십니다. 도다. 도 닦을 때 도. 삼매에 들지 못함은 나쁜 도다. 계율 삼매 반야 중에 삼매가 8개가 있지요. 점점 높은 삼매에 들어야만 해탈을 하는데, 그 안에 육신통도 그렇고 이 세계의 원인과 결과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삼매가 돼야지만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여기로 돌아와서 라오츠, 노자, 공자, 라마나 마하리시님 등등이 궁극까지는 안 됐다 쳐도, 혹은 마하리시님은 반야해탈하신 것 같긴 한데, 여하간 그분들의 공통점은 삼매가 굉장히 많이 됐다. 삼매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궁극까지는 안 됐더라도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예요. 그림의 세계가 있으려면 그 안에 반드시 하얀 도화지가 있어야 된다. 노자는 더 나아가 신들의 왕마저도 상제, 꼴상자를 썼어요. 원래 윗상자를 써야 되거든요. 옥황상제. 꼴상자를 쓴 건 비틀은 거예요. 위트입니다. 그림이다. 모양이다. 신들의 왕도 모양이 있다. 모양이 있는 건 궁극이 아니다. 하면서 바로 이어서 도는 모양이 없다. 그래서 모양이 있는 신들의 왕보다 도가 더 궁극이다. 이렇게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삼매가 많이 된 자들은 그림은 궁극이, 그려진 그림들은 궁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완벽하신 부처님은 그걸 다 보시고 설하셨다. 쌍위따 니까야 갑니다.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아라. 삼매에 든 비구는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다. 이건 여기뿐이 아니고요. 이제 삼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삼매를 닦아야 있는 그대로 본다. 다른 경에선 높은 삼매를 닦아야 높은 반야가 드러난다.
여기 지금 삼매를 닦아야만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다. 이게 뭐지요? 계율 삼매 반야에 삼매를 많이 닦아야만 반야가 드러난다. 그 얘기입니다. 오직 이 조건입니다. 삼매를 조건으로만 반야가 드러난다. 아까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믿음, 환희, 희열, 경안. 이거 희열, 경안 다 삼매입니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들고 전체 삼매. 삼매에 들어야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된다. 여기는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다. 있는 그대로 알고 봐야 해탈한다. 번외로 잠깐 빠질게요. 개정인데 그러므로 여기서 다른 얘기 잠깐 합니다. 윗바사나 해탈, 삼매 필요 없다. 윗바사나 해탈 할 수 있다. 미얀마에서 일부가 주장하는 이런 해탈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얘기고 경에 완전히 위배되는 얘기다. 삼매를 닦아야만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다. 마지막에 삼매를 닦은 것은 훌륭한 도이고 삼매를 안 닦은 도는 나쁜 도다. 도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런데 왜 윗바사나 해탈이라는 주장이 나왔냐면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을 어여삐 여기셔서 당신이 한 높은 해탈이 아니라 쉬운 해탈을 주신 게 반야 해탈이에요.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단어를 반야 해탈이라고. 윗바사나 해탈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원문에. 주석에는 있지만 주석은 나중에 후대에 스님들이 다른 거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반야 해탈. 반야 해탈은 탐진치만 소멸하면 해탈인데 최소 초선이라도 닦고 탐진치를 소멸하면 그게 반야 해탈이다 하신 거죠. 최소의 삼매를 닦고. 그러니까 삼매 필요 없이 해탈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 그때부터 사입이 불교다라고 유사정법경에서 부처님이 얘기하셨죠. 후대에 그렇게 될 거다. 삼매 필요 없다는 때들을 불교에서 얘기할 때가 올 거다. 그게 사입이 불교다라고 하셨습니다. 유사정법이라는 건 정법과 비스무리할 때 그 사입이 사자가 사입이 사자예요. 비스무리한 거다. 설명을 어떻게 하시냐면 금덩이가 불교인데 돌덩이 불교가 나오는 한 금덩이는 사라지지가 않는다. 정법은. 그런데 문제는 불교에서 돌덩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돌 위에 살짝 금을 맺기 입힌 금맺기 불교가 나올 거다. 금맺기 불교가 나오면 금덩이는 숭금이에요. 숭금의 불교는 사라질 거다. 그게 유사사입이 불교다. 그게 언제 그런 게 나오냐? 삼매 필요 없다라고 할 때 불교에서 그때 돌멩이 위에 금맺기 입힌 불교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건 잠깐 새길로 빠졌고요. 여기에 여기에 지혜는 반야는 아니에요. 이건 냐냐인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부처님 당신께서 냐냐와 반야를 문장으로는 용어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으로 대략 알 수 있지요. 그러나 명확하게 냐냐는 딱 이거다. 반야는 딱 이거다. 이렇게 정리는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애매한 점이 있지만 문장으로는 정리를 해주신 거로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문장으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반야는 물론 말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설명하기가 어렵군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부연 설명 안 하고 반야는 국민학교 반야, 중학교 반야, 고등학교 반야, 대학교 반야까지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더 우리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학교를 졸업한 궁극의 반야는 멸진의 반야, 100% 반야이기 때문에 그 100% 반야를 보면 될 건데 이 냐냐도 국민학교 냐냐 쭉 이제 나올 건데 대략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냐냐는 지혜인데 마음으로 하는 지혜지요. 지식 중엔 최고 높은 건데 지식 중에 아무리 최고로 높아도 찍고 빠꾸죠. 마음이다라는 게. 그렇습니까? 냐냐가. 아까 반야는 찍고 빠꾸는커녕 이 세계가 모두 소멸한 것까지도 마지막에 지켜보고 있었죠. 거기에 찍고 빠꾸가 있나요? 없나요? 반야가? 없지요. 즉 냐냐와 반야를 둘 다 놓고 본다면 어떨 땐 동의어로도 쓰이지만 100% 반야의 구경과 냐냐의 구경을 본다면 어떤 게 더 구경이죠? 반야예요. 일단 그거를 이해하시고 봐야 된다. 상이 먼저 이 세계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냐냐가 생긴다. 이건 뭐 지당한 게 상이라는 세계가 없으면 찍고빠꾸의 지혜가 있나요? 없나요? 아까 상이 모두 멸했을 때 반야에는 찍고빠꾸가 없었어요. 상이 생겨야만 그걸 파악하고 아는 뭐 지혜도 있고 아까 육신통도 상이라는 세계가 있어야지만이 천안통도 하고 숙명통도 하고 뭐 다 그런 거죠. 그러나 상이 생기면 지혜도 반드시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공부된 자에게 반드시 생기죠. 라고 그는 이와 같이 지혜로 안다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는 이와 같이 반야로 본다. 여기서 그 이러한 야냐 등등이 생긴다라는 걸 야냐로 본다? 아니죠. 반야로 본다. 참으로 이것에 조건 지어서 나의 지혜는 생긴다. 이것이 뭐예요? 상들이 조건 지어져서 나의 지혜는 생긴다라고 이러한 방식으로 알아야 된다. 상이 생기고 상의 세계가 먼저 생기면 그 다음에 지혜가 생긴다라고. 그러나 상이 생기면 지혜도 반드시 생긴다. 상이 있으면 지혜도 반드시 있지요. 이 지혜도 냐냐지만 이 마지막 문장은 중의적인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의적이 뭐냐면 또 다른 뜻으로 상의 세계가 있다면 반드시 눈에 안 보여도 그 안쪽에 빤야가 있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한다. 아까 얘기했어요. 공자가 뭐라고 그랬죠? 공자님이 그림이 있으려면 그 안쪽에 반드시 하얀 도화지가 있어야 된다. 라마나 마하리시 이 세계는 상영되고 있는 영화고 영화가 상영이 되려면 눈에 안 보이더라도 반드시 그 안에 하얀 스크린이 있어야 된다. 라오츠 신들의 왕 상제도 그려진 그림이다. 도는 그림이 없다. 무형이다. 그래서 도가 더 본래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고 부처님의 다른 말씀으로 앞서서 얘기한 거는 형성된 것들, 2개 이상이 모여서 생겨진 것들, 세상이죠. 2개 이상이 모여진 것들은 변하고 변하는 것들은 궁극의 행복이 아닌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한다. 2개 이상 모여진 세상은. 그리고 그 세상의 그림들이 지워지면 그 안쪽에 아까 우단화경 열반의경에서 세상이 모두 사라진 불멸이요 깨어있음이요 반야요 지복이요 라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 그림의 세계도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림의 세계를 사는 동안은 인과응보를 잘 지어라. 선업의 공덕, 악업의 응보가 있으니까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짓고, 아직 궁극이 되기 전까지는 천상세계 지옥이 다 있으니까 공부 잘 지어서 천상 가라고 하셨죠. 천상을 가야만 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종래에는 천상도 초월해라.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지껏 다 살펴봤지만 궁극의 이 세계를 모두 초월해서, 신들도 초월해서 세상도 없어지고 그냥 도화지로 편재해버려요.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고 이 세계에 다시 존재로는 안 나와요. 이거 하시고 싶으신가요? 하고 싶은 분도 있고 안 하고픈 분도 있을 건데 안 하고픈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상까지만 가고 싶다고 할지도 몰라요. 자, 그건 여러분이, 예를 들어 부처님께서 이 세계를 다 초월하면 궁극인데 집착의 자취가 남아있다면 이 세계를 초월해서 해탈 궁극이 안 되고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집착이 조금만 남으면 아나함이 된다고 그러셨죠. 아나함은 부처님 같은 경지가 아니라 그 밑에 경지죠. 아나함은 뭐냐면 이 세계가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 세계의 제일 높은 데 사는 건가요? 이 세계의 제일 높은 데 사는 거예요. 천상세계 중에 정거천이라고 신들의 왕으로 사는 겁니다. 제일 높은 세계에. 정거천. 거기서 수명을, 정거천의 천상도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도 또 있고 또 있는데, 하나의 천상의 수명만 해도 우주가 8만 4천 개가 생겼다가 없어질 정도의 수명이죠. 지금 요 우주가 생긴 것만도 140억 년이에요. 지금 이 우주만. 이거 멸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이 우주가 멸하려면. 이 우주는 전체 세계도 아니고 요계예요. 부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런 우주가 지금 140억 년인데 멸하려면 아직 셀 수 없이 오래 걸리는데, 이런 하나의 우주가 생겼다가 멸하는 시간이 한 겁이에요. 이게 8만 4천 개 우주가 생기고 멸할 동안의 수명이면, 우주가 8만 4천 개 생기고 멸하는 수명, 그 아나함이라는 천상의 신들의 수명이. 그리고 거기서 죽어서 해탈하기 싫으면 또 그 하나 위로 올라가면 돼요. 사실은 그분들은 이 세계가 초월하지 않았어요. 이 세계의 제일 높은 천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보다는 낮은 경지예요. 그분들은 왜 해탈 안 하죠? 좀 전에 집착의 자취가, 집착이 남아있다면 이러셨잖아요, 부처님이. 뭔 집착이 남아있는 거죠? 그 신들은? 천상세계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 거죠. 경에 계신 얘기예요. 그 높은, 제일 높은 천상, 일반 천상도 아니고 그렇게 계시는데, 사실 제일 높은 천상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다라는 건, 그건 세계고, 그 신으로 얘기해 보죠. 자기에 대한 존재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거예요. 해체해서 궁극의 도화지로 돌아가기가 아직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거기서 천상의 제일 높은 신으로 살다가 자기가 해탈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해체해서 해탈해요. 그건 좋은 점이죠.
그런데 이 집착이 남아있다면, 즉 아직 해탈할 수 있는 존재인데 해탈 안 하고 집착이 남아있다면, 천상에 대한, 제일 높은 천상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고 자기의 존재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집착이 남아있다면 해탈 못하고 천상의 제일 높은 데까지만 간다. 이 의미를 집착이란 단어로 하지 말고 우리들의 언어로 한번 해보면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어쩌면 선택이란 단어를 쓸지도 몰라요. 그 정도 공부가 되면 나는 그쯤에서 해탈은 말고 일단 정거천이라는 천상의 제일 높은 데를 가겠다라는 선택을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선택하고 싶으면 선택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쯤 공부 지어서.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걸 선택이라고 안 하시고 집착이다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가 있어요. 그걸 선택이다 이렇게 쓰면은 대다수의 중생이 거기 머물러서 더 이상 안 넘어가려고 할 거니까. 그것도 집착이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라라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뜻이 내포된 거죠. 그리고 부처님법에 탐진치를 소멸해야 점점 소멸한 만큼만 레벨업 된다의 법에 부합하는 게, 천상의 제일 높은 거에서 머무는 것도 집착이다 이래야 법이 모순이 안 되지. 그거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은 법이 모순이 되죠. 그래서 집착이다 쓰신 거고, 그러나 순일이가 그냥 감히 그 안에 내재된 뜻은 개체 입장에서 보면 선택이다. 그리고 사실은 많은 개체들이, 존재들이 그쯤 공부가 되면 어쩌면 거기를 더 선택할지도 몰라요. 천상의 제일 높은 데를. 부처님 당시에도 깨달은 분은 1250분이었고 그 밑에 제자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훨씬 많았다라는 건 아나함들도 해탈 안 하고 그냥 아나함에서 머무르는 이유가 그 천상의 제일 높은 천상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거죠. 말이 집착이지 그건 미세한 집착이니까 어쩌면 그냥 해탈하기 전에 그 천상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외국 여행 가듯이 보고서 내가 해탈하더라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자마자 해탈한다 나와요, 경에. 해탈이 거기 가서 바로 해탈하는 신, 수명의 중반쯤 살다가 해탈하는 자, 끝에 해탈하는 자, 수명의 마지막에, 또는 아직도 또 하나 위의 천상을 또 경험해 봐야지 하고 또 거기 가서 해탈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자마자 해탈한 자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봤으니까 됐다. 드리려는 얘기는, 그래서 불교에서 극락정토다 하는 데는 사실은 거기 불보살들이 계시다 하는 데는 부처님은 거기 안 계셔요. 그건 잘못된 거고, 보살이 있다라는 건 일정 부분 맞는 게, 불교의 극락정토가 궁극이다 대승해서 하는 건 궁극은 아니에요. 극락정토라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게 아나함의 세계인 거예요. 드리려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 마지막쯤 공부 지어서 여러분이 선택하면 돼요. 마지막 안에 수다원이 되면은 7번 안에 해탈이 무조건 예정되는 거죠. 수다원이 되면은 7번 안에 이제 내가 조금뿐이 안 남았네 존재가, 이거 해탈하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나함에서 수명이 뭐 어마어마한 아나함으로 살 수도 있고, 수다원도 인간 세계에 7번 와서 해탈할 수도 있고 천상 가서 7번 안에 해탈할 수도 있잖아요. 천상 수다원만 하더라도 그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길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이 있는 거다. 이 얘기를 끝으로 하고요. 끝으로 드릴 얘기는, 탐진치가 많은 자가 높은 레벨업이 되겠습니까? 탐진치가 적은 자가 높은 존재가 되겠습니까? 탐진치가 적은 자가
높은 존재가 된다는 게 이치에 맞는 거지요. 모든 종교의 더 높은 신들이 되는 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교만자만, 아만 등등이 적은 자들이 더 높은 신들이 되는 거고요. 그건 모든 종교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없는 윤회의 세월 동안 해야 될 일은 탐진치를 줄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줄여간다면 요번 생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천상 가서 행복할 거고 천상에서도 나날이 더 높은 데 가고 줄일수록 언젠가는 안함도 되고 해탈도 하는 거죠. 탐진치를 줄여가는 것이 이 세계의 법칙에 맞고, 혹시 젊은 사람들은 탐욕을 줄이면 어떻게 하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 된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탐욕을 줄이고 개정애를 닦는 자는 각각의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열심히 아까 닦는 자들은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만 살으면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다 커진다 하셨잖아요. 즉 젊은 사람들은 걱정하는 게 탐욕을 줄이면 재물이 안 모일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여기 탐욕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과 탐욕을 줄인 사람과 재물을 버는 데에 탐욕이 많다고 재물을 꼭 버는 거는 아니죠. 탐욕이 많던 적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물을 버는 건 열심히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셨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만 하면 작은 부자는 누구나 된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큰 부자는 좀 다른 문제예요. 큰 부자는 아까 열심히 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하간 큰 부자는 우리가 바란다고 꼭 되는 것도 아닌데, 작은 부자는 작은 부자라는 게 아주 작다는 소리도 아니에요. 충분하다예요. 작은 부자는 분명한 건 열심히만 하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만 하면 된다지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게 세일즈맨들 하듯이 동기부여가 잘 안 되니까 맨날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막 엄청난 집을 그려놓고 나는 저 집을 사야지,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동기부여가 너무 힘들잖아요. 가다가 지치고. 부처님께서는 종교적으로 사는 게 동기부여가 최고로 되는 거다 하신 거죠. 종교적으로 계율적으로 사는 사람은 가다가 지치더라도 또 나아가고, 지치더라도 또 나아가고, 열심히 논밭을 갈 거다 그 얘기입니다. 논밭을 가는 한은, 더군다나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밭이 복밭이다. 황무지가 아니라 기름진 옥토고, 또 자기 종교로 살기 때문에 때때로 비를 내려줄 거다. 높은 힘들이. 그래서 수고롭게 갈기만 하면 풍성한 수확을 이룰 것이다.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살기만 하면은 재물은 당연히 되는 거고,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여기서 힘이라는 건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향력. 이 모든 게 커질 거기 때문에 돌아와서 탐진치를 많이 갖는 것보다 없애는 게 요번 생에도 그걸 다 갖출 거요. 그러나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죽어서도 천상 갈 것이요. 언젠가는 해탈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탐진치를 많이 하는 자 아래쪽으로 향할 거고, 존재가 레벨이 낮아지는 거고, 탐진치를 줄여가는 자 레벨 업이 될 거다. 그 계정에 잘 닦아고요. 반야가 드러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남석과 문이불